자, 대한민국이 80년 전에 해방됐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그 억울함에서 이제 해방됐어요. 8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떠나갔지만은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됐어요. 술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돼서 러시아랑 우리랑 1, 2등을 항상 다투는 술 취한 나라가 돼버렸고, 또 공식적인 지옥이 있어요. 입시 지옥. 그리고 이제는 젊은 애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행복지수는 OECD 가운데 가장 낮은 불행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상하죠?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됐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아직 행복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해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지금 누구 밑에서 식민지 생활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또 여러분의 삶에 자유함이 없고 해방감이 없고 뭔가 행복함이 없는 그런 분들이 오셨다면 이제 오늘 설교가 이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13절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자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지금 주민등록 옮기는 게 나와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태어나셨어요. 헤로드 왕이 죽이려 하니까 이집트로 잠깐 갔다 피신했고, 헤로드 왕이 죽자 나자렛에 오셔서 30년을 사셨어요. 나자렛이라는 동네는 구약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쬐끄만 도시입니다. 한 150명 되는 마을이었대요. 대구가 230만 명이나 되는데 나자렛은 150명이 사는 조그만 동네에서 예수님이 30년을 사셨어요. 그것도 아버지 요셉이 목수기 때문에 그 옆에서 아버지 목수일을 도우면서 대패질하면서 그렇게 30년을 아주 조용히 지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이제 나자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서 이제 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가신 저 가버나움에 저도 가봤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GDP가 2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저기 써 있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제일 못 사는 동네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침략을 당했어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피가 많이 섞여 있어서 혼혈아를 짐승 취급하는 유대인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을 아주 인정을 안 하고 하대하고 이렇게 짐승처럼 대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사 가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서울 강남에 안 사시고 예루살렘에 안 사시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사셨어요. 가장 흑암에 있는 동네 가서 사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예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 1, 2절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예언돼 있었어요. 메시아가 태어나면 여기에 살 것이다. 한번 읽어보죠. 우리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려고 그대로 말씀 따라 사신 겁니다.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저기 나오는 흑암, 그죠? 깜깜한 것 중에도 아주 깜깜한 거죠. 이 흑암은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 어두움을 흑암이란 단어로 썼어요. 사망,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꼭 죽은 자들이 사는 동네 같은 이 사망도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그늘 또한 벗어날 길이 없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밝은 편이지만은, 제가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어느 교회 가면 성도들의 얼굴이 그늘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그늘진 얼굴을 밝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 그늘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안 빠져요, 얼굴에서. 오직 큰 빛,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흑암, 사망, 그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해가 끝나는 초막절 때가 되면 성전 조명 행사라는 걸 했어요. 조명 많죠? 예루살렘 성전에 23m 되는 촛대, 마노라고 그러죠. 그 23m면 여기서 저기까지 10m인데 2배 되는 높이에다가 마노라나 촛대는 7가지가 있대.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서 저 멀리 갈릴리에서도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큰 빛이 우리 땅에 있다, 흑암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여전히 어둡고 슬프고 그늘져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거 쇼하는 거지, 립 서비스지, 말로만 하는 거지, 다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때 바로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내가 빛이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네들이 기다리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두움을 해결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두움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하셨어요. 요한 1서 우리 한번 읽어보죠.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죠. 예수가 나타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늘지게 만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그 꼴을 못 보고 마귀가 들어가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그늘지게 만든 게 마귀의 역사예요. 수많은 가정이 이 마귀의 일에 걸려서 어둡고 그늘져 있는 얼굴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밝게 만드셨고 마귀를 쫓으셨고, 막 군대 마귀들이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 무덤에 살잖아요. 인간인데 어떻게 빨가벗고 무덤에 살아요? 그를 찾아가서 자유롭게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꺾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셨고,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최종 병기가 뭐예요? 사망.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최종 병기인 사망까지 꺾어버리시는, 이 땅의 어두움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더러운 내 영혼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어두워요?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우리 집은 왜 어두운 구석이 아직도 있나요? 이런 분이 많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삶의 어두움을 쫓아내고 내가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빛이다 빛이다 계속 주문을 외운다고 빛이 되지 않습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설명을 잘했어요. 빛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가 발전해서 절대로 생길 수 없다. 우리는 예수라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게 얘기한 겁니다. 언제 우리가 빛이 돼요?
내가 빛을 생산하지 못해요. 예수라는 빛을 자주 쳐다볼 때 그 예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24시간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서도 자주 들어가고 또 기도하고 나오는 분들 얼굴을 보면요, 태양같이 빛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나올 때는요, 얼굴이 빛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나는 거 아세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주차장 가면 없어질 빛이지만은 지금 얼굴이 환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활성화돼서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빛난 그런 얼굴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신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자주자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빛을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내 앞에 나와라. 이게 뭐예요? 빛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어둠의 자식이 되지 않는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빛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둠을 제거해 주세요. 내 성품에는 어둠을 제거해 주세요. 자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 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와 세상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어둠들이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답게 살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둠을 제거하고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이때부터 전파를 하셨어요. 전파란 말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득도 아니에요. 선포한 거예요.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한번 따라하세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가까웠다는 말이 좀 양에 안 차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already not yet이에요. 시작됐고 아직은 완성이 아니지만 예수가 다시 와서 완성시키겠다. 천국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통치 스타일이 확 바뀌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관세로 인해 전 세계가 들썩들썩해요. 대통령 하나가 바뀌어도 이렇게 통치가 바뀌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온 우주의 대통령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 마귀였어요. 온 세상이 요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마귀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이 된 것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예수가 새로운 통치를 시작했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사인이 부활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불치병인 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 포기한 장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임하면 놀라운 일, 기적, 변화, 회복, 역전, 아름다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가 오시면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원한 새로운 영생을 살아가는 그 일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과 결심으로 못 만듭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나가면 가정천국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안 됩니다. 수많은 결심해 보셨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귀절에서 나온 겁니다. 1절, 2절은 아까 읽었던 나자렛과 가버나움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읽죠.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 한 절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천국의 삶이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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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움이에요. 천국의 특징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즐거움으로 꽉 찬 인생, 그러한 삶, 그걸 천국이라 그러니 이 땅에서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멍에들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전쟁을 끝내시겠다. 작게는 여러분의 부부싸움, 자녀와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전쟁도 내가 끝낼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보낸 게 예수라는 아기였어요. 6절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신다가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천국을 만들어 간다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의 열심은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은 열심으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에베소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시는 작업이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는 어둠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곡하는 게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 하늘과 여러분의 삶을 통일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작업이 통일 작업이에요. 하늘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늘과 여러분의 일터와 하늘과 여러분의 영혼과 하늘과 우리 순복음 교회와 통일되는 일을 열심히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일하고 계심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열심히 율법을 보내주셨고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가르쳐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하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순복음 대국교회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히시고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열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살지 그러지만 아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빨리 천국이 되도록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열심히 뛰시는 하나님을 딴지 걸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열심히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딴지 걸어서 큰일 난 사람이 많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냐 하고 따끔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딴지를 걸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도록 해. 내 안에서 성령님을 자꾸 근심시켜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내 삶을 고쳐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우를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열심 내도록 여러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열심히 일하십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일하시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열심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도 열심히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실력이 많아진 사람을 성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살던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물 한 잔 먹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누구에게 더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자그만 일에도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힘대로 안 돼요. 우리 결혼생활 내 힘대로 안 돼요. 내가 난 내 새끼 내 힘대로 안 돼요. 자꾸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꾸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의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특별히 지금 상황이 지옥이신 분들은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수예배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이 제거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자꾸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17절 오늘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번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고 마지막 설교이기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회개를 해야 천국이 임한다라는, 반대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 노회개 노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같이 회개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회개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은 꼭 가슴에 특별히 천국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이 천국, 가정이 천국, 일터가 천국, 교회 생활이 천국, 내 모든 인생이 앞으로 인생이 천국 되기 원하시는 분은 회개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 회개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은 슈브예요.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다가 아니네, 일로 가면 큰일 나겠네, 길을 바꾸는 것을 슈브, 회개, 그런 거예요. 또 15장에 나온 탕자, 아버지 유산을 뜯어다가 막 살았어요.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게 회개예요. 문득 깨닫는 거예요. 아마 뒤에서 아버지가 기도했겠죠.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막 살던 아들이, 누구나 인간은요 막 산다고 항상 해피하지 않아요. 인간은 언젠가 문득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방향을 튼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인생에 천국이 많은 거예요.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아버지가 늘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저 멀리서 비참한 모습으로 오는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벌여줘. 제일 좋은 옷과 제일 좋은 송아지로
파티를 열어주고 가락지를 껴줍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상속 증서를 준 거예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은 오늘 영접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저 41년 전에 예수 믿었어요. 2시에 예수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20초 따라 기도하면서 정확히 8시간 있다 10시에 제가 자기 전에 늘 수면제를 먹고 잤어요. 4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저는 그날 처음 기도했어요. 딱 한 줄이었어요. 수면제 갖다 놓고 먹기 전에 하나님 혹시 계시면요 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첫 번째 했던 기도예요. 근데 눈 떠보니까 아침이고 수면제는 그대로 있고 저는 4년 만에 단잠을 잤고 어저께까지 누우면 잡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 중에도 그늘진 애들이 있죠. 엉망인 애들이 있죠. 야단치지 마세요.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들이 딸이 예수께로 돌아올 때 그게 회개거든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천국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돌이킴. 두 번째는 히브리어로는 슈브인데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에요. 냉철하게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소리내어 울지 않아도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 있는 생각을 바꾸면 그게 회개고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해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하루에 인간은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 중에 반은 육의 생각이에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내가 그냥 자식을 가만 안 두겠다. 이게 뭐예요? 육의 생각.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천국은커녕 사망이에요. 잠시 내가 혈기를 부리면 잠시 나는 시원할 수 있지만 곧바로 후회에 들어가고 그 폭격탄을 맞은 자식, 폭격탄을 맞은 아내와 남편은 영원히 사망이에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결혼을 안 해요. 자기가 왕창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애를 안 낳아버려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낳고 사망을 낳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천국이에요. 사랑, 용납, 배려, 따뜻함, 넉넉함,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바꾸셔야 돼요. 삐져 있는 거, 보글대는 거, 악쓰는 거, 요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기적을 행하면서 계속 성도들에게 생각을 바꾸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받아들였고 천국이 됐지만은 예외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거부했고 생각 바꾸는 것을 거절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덤벼들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율법을 가지고 덤벼들었어요. 안식일날 사람들을 고치면 안식일날 뭔 놈의 치우냐 하면서 덤벼들었어요. 도대체 자기들 머리는 안 바꾸고 예수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 예수가 한 유명한 말이죠. 너네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바깥은 무덤 봉분이 이뻐요. 잔디도 이쁘게 깎아놨고. 그런데 그 무덤 속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고 썩은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집만 펴대는 바리새인들의 영혼이 마치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과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들이 무슨 천국을 누리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들이 천국 갖기 원하시면
이 시간 생각을 바꿔야 돼.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생각, 부모에 대한 생각, 혹시 미워하세요? 막 싫어하세요? 바꾸셔야 돼.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을 맛보기 훈련하는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천국을 죽었다 깨나도 경험 못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회개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삶을 바꾸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짜 회개는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 성품, 대인관계, 이것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무시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그런 척하면서 크리스찬들을 눈여겨봅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교회를 주시합니다. 쟤네들은 교회에서 뭐 하나 쳐다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지난 140년 동안 무슨 짓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등부터 10등 하면 5개가 한국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짓 했어요? 개처럼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멱살 잡고 별짓을 다 하니까 그걸 지켜보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개처럼 물어뜯고 싸우고 고소고발하고 난리치네, 니들은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야, 이렇게 찍혀버렸습니다. 한국교회 불행이에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고 나는 큰 교회 다녀 이랬던 그들이, 그랬던 우리들이 전혀 삶의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큰 교회라는 그 타이틀로 퉁쳐버리고 어떤 삶의 내용, 성품, 그런 것에 성장을 못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큰 약점이고 슬픔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회개하라, 네 삶의 방식을 바꿔라, 대인관계를 바꿔라, 가정에서 네가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심사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분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예수쟁이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는 수치스러운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의 사명이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성품을 바꿔놓고, 품격을 바꿔놓고, 언행심사를 바꿔놓고,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세 번째,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떠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칼빈 목사님의 말이에요. 하나님, 나 오늘 죄 졌어요. 여기에 그치면 안 돼요. 죄를 슬퍼해야 돼요. 내가 막 예를 들어 혈기를 부렸어요. 그러면서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렇게 막 혈기 떠는 나를 슬퍼해야 돼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아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막 아파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남들도 적당히 혈기 부리고, 남들도 적당히 음란하고, 남들도 적당히 술 먹고, 남들도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할 짓 다 하는데요 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고백하는 것. 내가 지어 내 자신을 슬퍼하면서 미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또 부끄러운 짓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죄를 다루는 첫 발자국이 내가 죄를 합리화하는, 남이 다 아는 데가 아니라 이 죄를 슬퍼하면서 자백하는 것이 회개의 첫 단추예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오늘 마지막 구절 설명하고 마치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이에요.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네가 성질대로 가정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해봐. 네가 막 해봐. 죽어. 네 인생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고 그 꼴을 보는 자녀들도 죽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몸의 행실이 뭐예요? 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 어떤 사람은 막 음란한 거,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막 너무너무 이렇게 괴롭히는 모습들, 그걸 몸의 행실이에요. 그걸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자기 실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 그런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사람은 막 손가락을 잘라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해요. 발가락으로 그 짓을 또 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붙어있는 게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한번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영으로서가 뭐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한번 따라서. 성령님, 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부글부글 올라와요. 지금 집에 가서 또 탁 무슨 탁 자극이 오면 내 안에서 욱 올라옵니다. 이게 몸의 행실이에요. 그걸 발산하면 죽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일터도 살고 교회도 살아나요.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죄 죽이기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회개의 하이라이트는 죄 죽이기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영혼에, 내 인생을 망치는, 내 지난 인생 동안 어쩔 수 없는 내 안에서 그게 발동이 되면 나도 자꾸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그 몸의 행실을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럴 때 성령님이 그 죄의 습관과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여러분 삶에 이런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